호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우리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잘 아셨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사람은 기질대로 신앙을 합니다. 이 기질은 신앙에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언제 좋은 부분으로 개발시키고 적용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질을 살피고 파악하고 신앙의 어떤 면에서 더욱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참으로 유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은 참으로 많은 부분 달랐습니다. 에서는 외향적이고 밖에 나가 모험을 좋아하는 활 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아와 맛있는 고기를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즐겼다는 표현을 보면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다라기보다는 있을만 하면 한 번씩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야곱은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 아버지의 말씀이나 나이가 들어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났을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걸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야기, 또 아버지인 이삭이 결혼한 이야기, 또 그 일을 위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하란까지 갔다 왔던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 자기들이 태어난 이야기,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축복들과 은혜 속에 살았음을 그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15살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60살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5년을 함께 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한 번에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부분을 배우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자권, 끝까지 시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때를 맞추어 죽을 쑤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에서는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붉은 것을 먹었는지 그의 별명이 에돔이 될 만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딜을 합니다. 평소에 정말 간절하였던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지요. 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위기의 순간 때에 가장 큰 것을 들고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딜해야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들은 많은 축복의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실
위대한 일들, 세상에 구주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당신의 품성과 모습을 드러내는 일, 이 모든 것이 야곱에게는 기대와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야곱이 들었을 때에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서 어떻게 그곳을 떠날 수 있었는지, 떠나고 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어떤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약속의 규례들을 지켜나갔죠. 하지만 형이 있는 한 그 형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고요. 축복의 2배가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장자권이 그에게 그렇게 크고 귀중하게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은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하였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하였다.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공동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였다. 그리고 그가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생긴 또 하나의 사건은 자신이 어렸을 때에 뱃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로부터 들었을 때였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을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기다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그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자권을 사는 일이었죠. 그는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고 말합니다.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했지만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지요.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자기에게 관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고 그는 자신의 형은 매우 경시하지만 자신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냥하러 나갔다가 피로에 지쳐 집에 돌아온 에서가
야곱이 준비하고 있었던 음식을 청하였을 때 한 가지 생각으로 늘 골똘했던 이 야곱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 형의 주림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제의합니다. 문모하고 방종한 이 사냥꾼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부르짖었죠.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맹세로서 거래를 확인합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버지의 장막에서 음식이 그에게 보장되었을 것인데 그 순간적인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유업을 부주의하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온 관심사는 현재에 있었어요.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이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이 일을 에서는 속였다고, 야곱이 속였다고 말을 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고 표현하죠.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재산의 2배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로서의 명예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은 그가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요구에 무관심하였으므로 에서는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불리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홀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하여 살고 있다. 결국 야곱은 형인 에서에게 재산을 모두 줍니다. 자신은 장자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제사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더 나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갈급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축복과 은혜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분위기와 앞으로 누릴 축복에 대한 약속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세의 만족과 현세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귀중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늘을 위해 무엇인가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붙잡는 은혜입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도 몰랐고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속에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듣고 배웠지만 그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많은 부분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올라가고 있었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그 스스로도 지쳐서 쓰러져 잠을 청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그가 가졌던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는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는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자던 베갯돌을 세워서 그가 가진 가장 값진 기름을 그 위에 붓고 거기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자세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약속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긴 했지만 그것을 언제 지켰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은 이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후의 삶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나 그에게 역사하신 일은 그 일 후 20년 가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약삭빠른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아주 쉽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거기 오기 전과 후는 재산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야곱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고요.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조금씩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부터 계속해서 부인이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도다. 셋째 아들은 레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넷째 아들은 유다, 찬송하리로다. 드디어 야곱은 14년의 부인들을 위해 약속된 일을 마치고, 즉 2명의 부인이었죠. 이제는 일꾼으로 정식으로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라반은 그 싹을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라반은 10번이나 바꿉니다. 물론 7년씩 딸들을 위해 일한 그 아내를 위한 그 싹 또한 이 딸들에게 주어야 하였지만 라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챙겨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졌습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들로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겠다고 말하면서 그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 네가 기억하지? 그 베델의 하나님이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 만난 그 언약한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이후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지요. 야곱은 이제 그가 태어난 그곳에 가기 위해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섰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야곱을 쫓아온 라반은 다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셨고요. 그가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죄에 대한 해결이었습니다. 물론 라반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보다도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그래서 이렇게 좋지 못한 일들로 고생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큰 뉘우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이어 나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꿈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아직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를 통해서 언약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분명하게 확실한 것임을 하나님께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식구들은 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가였습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감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치실 수 없으셨다. 그렇게 간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너를 괴롭히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지만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보증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어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의 야곱이 승리한 승리의 비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 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발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굴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결국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험악한 세월 속의 섭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이었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은 그 후로 형과 만나고 화해한 후에 다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장례를 위해 그 둘은 다시 만났었습니다. 그 후 두 가족은 떨어져서 살았고요. 야곱에게는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고요.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을 듣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삶은 조금은 다른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계승자에 대해 말할 때 그의 아들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한 사람 바로 요셉이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 했고요. 특별히 그 일을 이루어갈 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는 요셉에게 특별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죠. 그것은 다른 아들들로 하여금 질투와 시기를 갖게 했죠. 결국은 요셉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힘겨웠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죽기 전에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위해 모이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리고 각 아들마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평안하게 자기 침대에 누워서 잡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요셉에게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이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는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 앞을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마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야곱은 범죄하였으며 많은 괴로움을 당했었다. 큰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도망하여 나온 그날부터 그는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집에는 도망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했으나 어이없이 속임을 당했고 탐심과 욕심 많은 친척을 섬기느라고 20년 동안 수고했었다. 재산은 불어나고 스라의 자녀들이 자라났지만 가족들의 불화와 불목 때문에 기쁨이라곤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의 딸의 수치, 그에 대한 오라비들의 복수, 라헬의 죽음, 르우벤의 패륜적인 범죄, 유다의 죄, 그리고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잔인한 기만과 악행으로 인하여 당하던 고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얼마나 길고도 어두운 악의 목록이었던가. 그는 최초의 실패의 결과를 여러 번 거두었다. 그는 자신이 범죄한 죄를 그의 아들들이 거듭거듭 범하는 것을 보았다. 징벌은 쓰라린 것이었으나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들을 맺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간절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알았을 때에 사모하고 얻으려고 노력했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을 갈망하고 소원했으며 죄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는 온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랬고요.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였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사람이었죠. 우리 또한 매일의 삶에서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하여 간절함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간절함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세상적인 열망과 욕심을 간절함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질 약속과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갈급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며 끈기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